안녕하세요. 날마다 기막힌 정오의 박정현 목사입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과 함께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날마다 기막힌 정오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영적인 훈련 4가지 단계를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첫날에는 우리가 깨어남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고, 어제는 정화, 그리고 오늘은 깨달음, 그리고 내일은 마지막 시간으로 연합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깨달음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깨달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현실을 다르게 보고 생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에는 보이지 않았던 것이 새롭게 보이는 것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기독교는요, 깨달음의 종교입니다. 우리가 이 깨달음에 대해서 살펴보기 위해서요, 마태복음 16장에 나오는 사건을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16장에 나오는 본문의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의 사역을 마무리하시는 시점에서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이제 이 사건이 지나고 마태복음 17장에서 변화산의 사건을 정점으로 해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예루살렘으로 십자가를 지는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십니다. 예수님은 이제 자신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아시고 제자들과 함께 특별한 시간을 갖기로 결정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주요 활동 무대였던 갈릴리와 예루살렘을 떠나서 헤롯 빌립이 통치하고 있는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지역으로 제자들을 데리고 가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에게 중간 테스트를 하십니다. 이 테스트라는 것은 우리가 얼마만큼 아는가를 점검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장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신의 공생의 사역을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서 제자들의 믿음을 한번 테스트해보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중간 테스트를 하신 거였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 중간 테스트를 살펴보기 전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가셨던 이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지역이 어떠한 지역인가를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이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지역은요, 가이사, 이 황제의 이름을 말하는 것이고, 이 빌립이라는 것은 헤롯 빌립의 이름을 딴 것입니다. 이곳은요, 우상의 도시였어요. 황제를 숭배하고 바알을 숭배하고, 그리고 헬라의 신이었던 판이라는 신을 숭배하고, 그리고 여러 신들을 섬겼던 곳이었습니다. 주님은 왜 굳이 이곳까지 데려와서 제자들에게 중간 테스트를 하는 것일까요? 무엇보다 이곳은요, 안전한 곳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시점에는요, 유대인들과 또 헤롯 아그리빠가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언제 잡힐지 모르는 위험 가운데 항상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자신의 공생의 사역을 마무리하면서 안전한 곳에서 제자들과 함께 시간을 나누시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그런 가운데서 예수님께서는요, 첫 번째 질문을 제자들에게 하십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그래서 제자들은 이 깜짝 질문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르되 더러는 침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제자들은 당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자기가 들은 대로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주님은요, 그 다음에 진짜 질문을 제자들에게 던집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냐? 마치 스무고개를 하는 것 같은 대화가 오고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예수님께서는요, 이러한 질문을 단 한 번도 하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는요, 이 제자들이 자신을 누구라고 믿고 있는지 그들의 대답을 듣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리스도의 정체성이 과연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들의 생각을 알고 싶으셨던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말 제자들의 첫 번째 말처럼 세상적인 평판에 의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을지도 몰라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예수 믿으면 좋은 곳에 간다. 예수 믿으면 복이 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복음의 핵심은 그게 아니거든요. 복음의 핵심은요, 예수님이 누구신가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분은 과연 누구신가? 그분은 나에겐 누구신가? 어떤 사람들은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교회를 다닌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비즈니스를 위해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모두 각자마다 자신이 믿는 이유와 근거를 가지고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비본질적인 것이 아니라 본질적인 것에서 우리는 답을 찾아야 돼요. 우리의 참된 믿음의 대상이 누구인가를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게 되면 이 제자들이 바로 대답을 못하는 것을 볼 때 이 제자들이 아직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완전한 믿음이 아니었어요. 불완전한 믿음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들은 잘못 알고 있었는지도 몰라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것에 대해서 나무라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나를 억지로 믿으라 이렇게 부르시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실 때 나를 따르라 이렇게 하시고 부르셨습니다. 이 말은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믿음은요, 우리가 억지로 믿는다고 해서, 억지로 밀어붙인다고 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주님이 보시기에는 그것이 믿는 것이 아닐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두 가지 범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요, 내가 벼랑 끝에 가기 전까지는 내가 믿는다고 하지만 내가 벼랑 끝에 있을 때 흔들리는 믿음이 있는가 하면, 두 번째는 내가 현실 세계에 대한 심상 지도를 가지고 믿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심상 지도에 대해서 한번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심상 지도라는 것은 좀 생소한 단어죠. 이것을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이것은 내가 믿는 것을 정말 사실인 것처럼 믿고 행동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내 행위가 진짜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를 보여준다는 것이죠. 이것이 현실에 대한 우리의 심상 지도입니다. 야고보 기자는 2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이 말씀은 논란이 많이 되었던 구절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심상 지도를 나타내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행위로 왜 나타나지 않는가요? 우리가 정말 참된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왜 그것이 행함으로 나타나지 않는가?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야고보 기자는 왜 우리에게 믿음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라는 말씀, 고아들을 불쌍히 여기라는 말씀, 왜 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지 않는가? 이것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왜 너희들은 말로만 사랑하냐 이거예요. 왜 너희들은 말로만 믿느냐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려 했었을 때 본인은 지지 않고 우리 버려 십자가 지라고 말했나요? 아니에요. 주님에게는 주님의 십자가가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에게도 우리의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변화되지 않는 믿음은요, 참된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날의 교회가요, 복음을 너무나 값싸게 만들어버렸어요. 이 믿음이라는 것이 단순히 천국행 가는 티켓으로 만들어버렸다니까요. 이 믿음의 잠재성, 이 믿음의 능력, 이 믿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크게 역사하는지를 우리는 바라보지 못하게끔 복음을 최소한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이사랴 빌립보로 데려가신 것은요, 바로 이러한 믿음의 심상 지도를 바꿔주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만들어주시기 위해서 데려가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 테스트 가운데서 대답한 사람은 유일하게 단 한 사람,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100만 불짜리 질문을 하셨고 이 베드로는 100만 불짜리 대답을 했어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베드로의 이 믿음의 고백은요, 아주 겨자씨만한 믿음의 고백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믿음의 고백을 얼마나 크게 보시는가, 우리는 그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참된 믿음을 얼마나 기쁘게 여기시고, 이 참된 믿음을 가진 자가 얼마나 하나님의 영적인 권위와 능력과 권세를 갖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질문에 대답을 하자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정답이다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요, 복되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정말 좋아하는 단어가요, 복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때도요, 이 팔복을 말씀하실 때 심령에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이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하세요. 이 복이라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누릴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복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누리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 베드로에게 주신 복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첫 번째,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이름을 바꿔주셨어요. 그전에는 시몬이라는 이름을 가졌지만 예수님께서 이 시몬에게 베드로라는 이름, 반석이라는 이름을 붙여주셨습니다. 너가 그 믿음을 고백한 이상 세상 가운데 불안해하고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너는 그 믿음을 붙들 때 너는 세상 가운데 흔들림이 없이 믿음으로 나아가게 될 거야. 믿음으로 승리하게 될 거야. 이러한 복된 이름을 베드로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두 번째로 주님은 베드로에게 새로운 권위를 허락해 주십니다. 베드로야, 여기 열쇠가 있어. 이 열쇠는 내가 아버지에게서 받은 열쇠야. 이제 내가 이 열쇠를 줄게. 너는 이 열쇠를 가지고 안으로 들어갈 수 있어. 그리고 너는 이 열쇠로 남들을 도울 수가 있어. 이것이 베드로 너의 사명이야. 이것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주님은 베드로에게 새로운 확신을 심어주십니다. 베드로야, 이제 너는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할 거야. 음부는 저기에 있어. 내가 이제 죽은 자들에게 가서 사망을 완전하게 해결하고 올 거야. 그러니까 너는 이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돼. 이러한 복을 베드로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깨달음이라는 것은요, 마치 짙은 새벽 가운데 동이 터오는 아침 햇살과 같습니다. 어둠이 물러가는 거예요. 내 삶 가운데 빛이 들어오는 것과 같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을 주셔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빛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인 훈련을 통해서요, 이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감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빛을 발할 수 있는 하나님의 군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깨달음을 얻고 빛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성령님께 우리의 마음을 열어야 돼요. 우리의 마음에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심상 지도가 바뀌어져야 됩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5장에서요, 우리 빛의 자녀들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이제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여러분은 주님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주님을 누구라고 믿으십니까?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의 참 주가 되십니다. 우리가 이러한 고백을 통해서 베드로와 같이 이러한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이제 공생애의 사역을 마무리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중간 평가를 하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자 제자들은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고백했을 때 주님은 그 말씀을 기뻐하시면서 베드로에게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에게도 이러한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가 고백하게 하시고 주는 우리의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할 수 있는 진정한 믿음의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반석과 같은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요동하는 세상 가운데서 흔들림 없이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며 십자가를 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평안한 하루 되시고요. 저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할렐루야.